오늘 말씀 예레미야서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지요. 앞에서 읽진 않았지만 5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런 그를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몹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대답의 첫 마디를 보면 슬프도소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두려움과 그리고 막막함을 보여주는 한숨 섞인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혹스러워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이것은 거의 신음에 가까운 외침으로 그의 염려와 두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패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슬퍼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부르심 그 앞에 막중한 일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책임져야 함에 있어서 갖게 되는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지금 예레미야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끄시고 격려해 주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자신의 그 미약함과 무능함에 대해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지 또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그의 장점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그를 그에 맞게 조성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나를 믿고 너는 말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너는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셨는데요, 9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서 너가 해야 할 말,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위임해 주십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난 후에 있게 되는 한 사건, 한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먼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중 첫 번째는 지금 읽은 것처럼 살구나무 가지로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 묻는 물음에 그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너 잘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것을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가 살구나무를 본 것처럼 나도 내 말을 이루려고 그 말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를 뜻하는 샤케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이 샤케드의 가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이와 발음이 비슷한 쇼케드, 즉 지켜보다라는 이 말을 사용하셔서 너가 지금 살구나무를 본 것처럼 나도 내 말을 이루려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보시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또 성취해 나가십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위임하면서 지금 너에게 주는 말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말씀하신 말, 그가 백성에게 전할 그 말을 내가 지금 지켜보며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한 것을 잊어버리지요. 모른 채 하거나 또 뒤엎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시건치 않으시고 이렇게 단단히 지켜보시고 꼭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가 감당할 말씀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의 참됨과 진실함을 인정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말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서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없다 말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 많이 그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12제자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 묻게 되시고요. 지금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우리 예수님 묻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게 되고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고 나가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말씀을 전하고 또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들은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고 또 사도들의 그 가르침대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믿고 또 그를 인정하며 전한 베드로 그리고 그 사도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도 이제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해 힘과 용기를 가져서 나아가 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게 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는 허리를 동이고 즉 허리를 쫙 묶고
하나님께서 그로 깨닫게 하여 주신 말씀의 참됨과 진실함을 믿으면서 마음을 다잡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할 말은 쉬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것을 보면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북쪽으로부터 유다에 임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 그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침략을 받게 하고 또 유다는 그로 인해서 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여러 성읍들과 또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하고 또 포위를 당하게 되는데, 이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또 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함에도 그들은 다른 신들을 찾아서 거기 가서 분향하고 또 스스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고 역시 거기에 절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나의 심판을 선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정에서 최종 판결이 떨어지고 또 선고되는 것과 같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이 말씀을 이제는 예레미야 너가 가지고 가서 너가 말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를 향한 이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심판에 대해서 좋아라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예레미야를 대적하려 할 것이고, 또 아직 바벨론의 위협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인정은커녕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버린 그들,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 자신들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치 않을 것이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다시 한번 되돌려봐도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작고 부족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그리고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며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명한 바를 다 말하라,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를 온 땅과 그리고 유다 왕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그리고 쇠기둥, 그리고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무리 강한 상대가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또 핍박하고 위협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19절 말씀처럼 그들이 예레미야를 치려 하나 이기지 못하게 되고 또 그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승리와 이김은 대적자들이 권력과 종교로 아무리 위협을 가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믿고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고 또 증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과 백성들이 그들은 거짓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와는 달리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말해야 하며 하나님은 그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말하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굴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 하나님은 그를 말씀드린 대로 견고한 성읍, 또 새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굽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굽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며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말하고 전하는 승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또 너무나 연약한 아이와 같은 나로 생각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여러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그 말씀 신뢰하면서 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귀신을 쫓아낼 것을 명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또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이것도 같이 함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하시면서 하지만 내가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데요,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의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너희는 그것을 의지하라. 그것을 의지하고 말하라, 나아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대적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며 또 미움을 받을 수 있으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계속될 때 그 삶을 마치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최후의 승리, 구원에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시대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계명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따르고 또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하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고 또 최후의 승리까지 또 함께 나아가시는, 그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말하고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이 세상,
주의 제자들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이를 끝까지 지켜서 최후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